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편 2편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빠꾸 마태복음 6장 6절. 여러분,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큰 소리로 했던 말도 하고 중언부언 큰 소리로, 그리고 목소리도 좋았겠죠. 기도를 잘했겠죠. 와, 사람들이 들으면 너무 감동스럽습니다. 와,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외식과 형식의 소리를 듣지 말고 골방에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네, 하나님은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의 소리. 사람은 저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듣고 싶지만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벙어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체 장애인들, 말 못하는 사람들, 뭐랄까, 마음의 소리는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 아버지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음의 소리는 그냥 낼 수가 없습니다. 입의 소리는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런 소리를 잘 냈습니다. 마음의 소리는 내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 섬기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너무 사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생활 좀 쉬게 되었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 기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음의 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입술로는 뻥긋뻥긋해도 한계가 있고 나 스스로 감동이 안 되고 나 스스로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버지는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소리를 못 내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소리를 내야 하는데 입으로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평소에 건달 신앙하는 사람들은 소리 잘 냅니다. 신앙이 좋으나 신앙이 안 좋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꾸준한 잘 내요. 성경 구절도 잘 외우고 끝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 생각하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게 식어버리면 기도가 안 나옵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안 나옵니다.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안 나옵니다. 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미 솔잎을 먹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잎을 먹어야 하는데 솔잎 말고 버드나무 잎에서 개나리 이파리에서 나팔 꽃에서 바둥바둥 태고 있으니 향기는 좋은데 먹잇감이 없는 거예요.
배가 부를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한때 하나님을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도인 줄 아세요? 도인들도 깨닫지 못하는 도의 경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이미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형님, 20대, 30대 때 맛보지 않았습니까? 엄청난 도의 경지에 간 겁니다. 이것은 뭐랄까, 목닥이 한 50개, 100개 부러져도, 부러지게 두드려도 깨달을 수 없는 도의 경지입니다. 진짜 도의 경지는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사랑은 그냥 느끼는 것입니다. 그냥 느낍니다. 근데 이 느낌이 오지 않을 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가 사랑한다, 사랑한다. 근데 목소리는 들리는데 마음의 소리가 느낌이 없어. 그래서 뭐랍니까? 영혼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느껴보지 않은 사랑. 어린아이들은 남녀 간의 사랑,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중학생도 잘 모릅니다. 고등학생도 잘 모릅니다.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좀 인생이 무르익을 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가 쉽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사람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봤다. 나는 그 사랑 없이는 못 살아. 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돼. 그 사랑을 느껴야 돼. 못 먹어도 내가 힘들어도 그 사랑을 느끼면 좋겠다. 그 사랑을 느낄 때, 그 사랑을 느낄 때 아버지는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손대면 아버지가 분노합니다. 심판하지 않아도, 신고하지 않아도, 고소하지 않아도 하늘은 역사를 해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들의 입장에서 아들 된 사람들은 어떠한 소리를 해야 되냐면, 자기한테 피해를 주고, 자기한테 정말 자기를 억울하게 만들고, 자기를 너무 뭐랄까 진짜 억울함 당하는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진짜 괴롭고 나를 왕따시킨다든지, 나를 계획적으로 괴롭힌다든지, 나를 막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기도 안 해도 돼요. 심판의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저 힘들어요. 아버지, 저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만 해도 하늘의 보좌는 움직입니다. 하늘의 보좌는 빈 깡통이 맨날 심판해달라, 심판해달라, 내 눈에 보기 심판해달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데,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데, 인생 자기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체 어떻습니까? 눈 앞만 보지. 자, 목 한번 360도 돌려보시겠습니까? 가능해요? 안 되지. 180도도 뭐 이거 안 돌아갑니다. 이게 360도를 돌 수 있을까? 예. 안 됩니다. 몸도 제대로 안 되는데 인생이 마음대로 될 것 같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엄청 미워해. 나를 괴롭혀. 나한테 너무 잘못을 했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두 번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제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첫 번째는 나갔습니다. 내가 빨리 제삼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용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다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형제들의 잘못, 형제들이 잘못하는 거 다 용서해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진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멘 하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만인들에게 해당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개인에게 자기가 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인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인에게 해당되는 말씀만 아멘 해도 구원의 길을 가는데 문제는 없다. 내가 살면서 잘못을 했어. 죄를 범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 그 죄를 아는 사람들 다 죽었어. 누구만 안다, 누구만 안다? 나하고 하늘만 안다. 아무도 몰라. 서울에서 죄를 범하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아무도 몰라. 착하게 살면 너무 선하다 생각해.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늘은 알고 계십니다.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죽을 때까지 사람을 심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죽을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자기 손에 절대 피를 묻히면 아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끼리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딪히기를 합니다. 내가 이 형제와 부딪혔습니다. 이 형제가 이 형제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이 형제가 재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을 때 용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돌을 던졌는데 상대가 어디 맞았다 그럴까? 가슴팍을 맞았어. 그러면 어때요? 잘못했잖아. 그 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형제가 화가 나가지고 던졌을 때 이마빠 돌에 맞았어. 이마빠 돌 맞아 돌에 깨졌어요. 머리가 약하니까 돌대가리가 아닌가 봐. 피가 났어요. 머리가 깨졌어. 너 내부터 세게 때리네. 아니라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럴 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십니다. 쉽게 늘 주님께서 비유를 드셨습니까?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을 칩시다. 큰 기업이 있는데 회장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회장은 그 기업의 직원들의 아버지입니다. 부모입니다. 진짜 독생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회사 입장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회장 아들입니다. 다음 후계자입니다. 이 회사를 구원시킬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벨이 쌓여 있어. 누굴까? 직원들은 궁금해하면 한 번씩 로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팔짱 끼고 아주 교만하게 손을 딱 바지에 손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봐도 그냥 건방지게 교만하게 그 포스가 교만해. 이런 사람하고 근데 항상 단정하고 겸손하고 인사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수위, 겸비한 아저씨들에게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물 좀 먹을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늘 친절해요. 나중에 공개가 됐을 때 어떤 아들이 뛰어나겠습니까? 누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 직원들은 누가 후계자가 되기를 원하겠습니까? 직원들이 좀 못해도 서비스가 없어도 막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그러고 괜찮습니다.
고객이 왕인데 말이 뭐야? 이런 사람이 다음 자리를 물려받으면 그 회사는 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유업을 이어받아서 아들 입장에서 진짜 살아갈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무시하는 민족도 있겠지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직장에서 일 잘하면 잘할수록 미움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런지 예쁘면 예쁠수록 미워받고, 이래 꼼보가지 생겨도 미움받고, 세상이 참 묘합니다. 잘하면 잘한다고 욕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욕하고, 재난기금 주면 적게 준다 욕하고, 안 주면 안 준다 욕하고. 예?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 배가 고플 때는 배가 고프다고 짜증내고, 많이 처먹고 배 부르다고 또 짜증내고. 그죠? 희한한 거예요. 이게 사람이 심리가 참 희한합니다. 컴퓨터 사주면 진짜 말 잘 듣겠다. 컴퓨터 안 사줄 때 그렇게 짜증내고 쓱내더만, 또 사주니까 또 쓱내고 짜증내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돼요? 듣고 있나?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까? 여러분,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 마음의 소리를 내는 자, 과연 어떨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심판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원수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절단난 겁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한다고 해서 심판이 비껴갈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법은 안 비껴갑니다. 저 제 아들 주겠지만 살려주세요, 판사님 용서해 주세요. 그게 비껴갈 것 같아요? 그건 그거고, 감옥 들어가야 합니다. 아버지를 헤아리는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메시아인데,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도 이미 정해져 버렸다고. 그걸 어떻게 바꿀 거야? 예수님보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키가 크고 힘이 좋고, 예수님보다 근육이 좋고, 예수님보다 밥도 많이 먹고, 예수님보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예? 예수님보다 물속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들어가가지고 잠수 예수님보다 더 오래, 이 물기기야, 물기기. 들어가면 안 나와. 예? 2분, 3분, 4분까지 있어요. 그런다고 한들, 예수님보다 힘이 좋다고 한들 예수님을 이길 수 있을까? 안 된단 말이지. 이미 예정됐단 말입니다.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이미 정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그 뜻을 알고 믿고 기도하고 함께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이게 아버지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는 줄 아십니까? 부족하고 못났고 진짜 때려 죽일 놈이야. 누가? 사울 왕은.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나 아버지가 세웠잖아.
하나님 아버지가 세웠잖아요. 그리 될 걸 알면서도 세웠잖아. 다윗은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기도를 합니다. 심판의 기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기도 내용이 다르다. 기도가 다르다. 마음의 소리가 다르다. 주제 아니죠. 본문 하나 안 넘어갔지. 다윗,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뭐예요? 영을 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을 받아라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 이겁니다. 야, 받아라. 받아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다윗은 외쳤습니다. 다윗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하셔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여호보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기도해서 축복받고 구하면 기도하면 준다고요. 팔자를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운명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못 바꿉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자기 분수대로 자기 그릇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심히. 내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면 어때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많다.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노력도 해야 되지만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능력 많은 자가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법이 다 다른 겁니다. 자기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아들이 있습니다. 딸이 있습니다. 성현이가 IQ 150이야. 보면 다 외우네. 피아노 가르쳐주지 않는데 나나나나나나나 치네. 영어도 들으면 바로 하네. 예? 미치는 겁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면 우리 경미 집사님 어떨까? 마음이 어떻습니까? 완전 달라지겠죠. 그러니 늘 천재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딸은 천재다. 못난 자식이 아니라 우리 아들은 천재다. 게으르고 능력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몸도 아프고 남들은 게임도 잘한다더니 우리 아들은 게임도 못하고 막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라고 한다면 부모가 보기에 아니 부모님들은 자기 새끼가 있다 자기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자식을 천재라 생각해야 됩니다. 그 누구 아들보다 최고 천재. 우리 자식이 최고다. 최고다. 우리 자식이 최고다. 내 아들이 제일 최고야.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너 얼굴 작다. 제일 커. 제일 큰 게 아니라 제일 예뻐. 제일 예뻐. 너 얼굴 작다. 제일 커. 제일 큰 게 아니라 제일 예뻐. 제일 큰 게 아니라 제일 예뻐. 제일 커. 제일 예뻐. 제일 큰 게 아니라 제일 예뻐. 제일 커. 제일 큰 게 아니라 제일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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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큰
네가 제일 예쁘다. 예, 그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러면 마음에서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마음에서 소리와 입에서 소리가 다른 겁니다. 그런 마음의 소리를 내면서 자식을 때리면 자식에게는 사랑의 매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의 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늘 무시하다가 또 뭐라면 나중에 봐라. 난 반드시 집구석을 나갈 것이야.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을 것이야. 그래 놓고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나중에 살게 됩니다. 운명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운명입니다. 못 피해갑니다.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팔자로 운명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할까? 그래서 혀를 깨물어야 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지. 저는 오늘도 항상 어디 가나 저는 야단 맞습니다. 이래도 뭐라고 저래도 뭐라고. 그럼 답이 뭐겠습니까? 입에 하루 종일 테이프만 딱 붙이고, 예? 요즘 마스크 끼잖아. 좋네. 마스크 끼기 전에 테이프에 붙이라고. 테이프 딱 붙이고 마스크 끼면 모르잖아. 하루 종일 한 번 말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사람은 하루 종일 말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기가, 존중, 신뢰,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아닐 것 같습니까? 해보시길 바랍니다. 바꿔야 됩니다. 말씀의 주제 띄워주세요. 말씀 주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 뜻을 잘 아셔야 합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려면 아버지를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아버지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한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예? 자식이 아버지한테 함부로 한다면 자식이 아니지. 자식은 아버지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짜증나게 만들어도 자기를 진짜 사랑으로 키워줬어요. 자기를 돌봐줬어요. 낳아주고 길러줬어요. 그런 아버지한테는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합니다. 고개 숙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 해도 자식은 뭐라 하면 안 돼. 아버지 틀렸습니다. 아버지 또 짜증나게 하네. 그러면 안 된다고. 자식이면, 그 사람이 아저씨면 말할 수가 있어. 그러나 아들이면 딸이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키워줬잖아. 아버지가 낳아줬잖아. 엄한데 쓸데없이 돈 안 쓰고 우리 길러줬잖아. 그러한 아버지라면, 그러한 부모님이라면 아무리 잘못 쓰려고 실수를 해도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게 바로 자식된 도리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모르면 이 말씀을 못 받습니다. 이 도를 모르면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은 아들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냥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 기도하면 도와주기. 에라이. 그게 아닙니다. 돈만 필요하면 아버지는 아버지 저 용돈, 엄마 용돈. 에라이. 아들 입장에서, 딸의 입장에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그 소리를 다 들으신다. 기도하지 않고 신음만 내어도 아버지 저 아파요. 아파요. 눈빛만 봐도, 신음만 내어도 아버지는 역사하신다. 너 어디 아프니? 너 왜 그래? 부모는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소에 말 안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놔둡니다. 고생 좀 해라. 놔두고 왜 안 죽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습니다. 이 마음을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께 고개 숙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뜻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아버지를 섬기고 믿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저희들 또한 우리 각자 처소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자 마음을 먹은 자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핍박하고 앙평하고 욕을 하겠지만 우리는 아버지 뜻 앞에 항상 고개 숙이며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육신이 쓰러지는 일이 있어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예수님께 고개 숙이고 감사 고백하는 마음의 소리가 사라지지 않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원히 아버지를 모시는 아들과 딸의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러한 삶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